이 땅에 교회가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를 만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내 눈앞에 이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 라고 탁 펼쳐지면 저도 목회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교회가 내 눈앞에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를 만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되겠죠. 저는 정말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이론적인 교회가,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교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 교회를 살펴보므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냥 앉아서 듣고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열망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냐, 이걸 여러분이 알고 다녀야 되고 이걸 점검하고 다녀야 되고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사도행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그래도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모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에 순종한다고요? 말씀에. 무엇에 순종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뭐 하는 교회라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이제 성천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성천 바로 직전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무엇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떠나면 안 돼요. 그죠? 떠나지 말라기 때문에 떠나면 안 돼요. 못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뭐 했느냐? 사도들과 여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써더라? 기도에 힘써더라. 말씀 딱 붙잡고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성령 받으리라. 그 말씀 딱 붙잡고 뭐 했느냐?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부러지셔야 돼요. 하루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도 뭐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모였겠습니까? 오순절 날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 새벽부터 집중 새벽 기도를 합니다. 모여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했다.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제자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처럼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제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그러한 교회로 응답받아 가야 되는 거죠. 떠나지 말라 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다렸느냐? 놀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는, 잘 들으세요, 성경적인 설교가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이 성경 중심적인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고 사람의 교훈,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윤리,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교회가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거는 가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어느 교회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1장 15절에 보니까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요, 성령이 감동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었죠?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기록해 두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이렇게 선거되어졌고 이렇게 성취되어졌다. 그걸 베드로가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요즘요, 정말 설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안 하고 싶겠어요? 저는 특별히 더 강합니다. 그 욕구가요. 정말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싶다. 성경대로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런데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목사가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당연한 거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강한 것이 그 성도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그 나쁜 본질이 우리에게 숨어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요, 성도들이 다 튕겨나갑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소리가 좀 크고 강하게 설교하는 그 목사의 단점이 뭐냐면요,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눌린다는 겁니다. 목소리도 세죠. 저 같은 경우는 막 키도 크죠. 말씨도 막 완전히 뭐 경상도 말투죠. 성경대로 설교하면 저도 좀 부드럽게 온유하게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내보고 웃자는 말입니까? 그게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찔렸습니까? 안 찔렸습니까? 찔렸죠. 찔려서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딱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찔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그 찔리는 설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찔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에게 찔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찔림도 없다고요.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찔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요, 찔리면 어떻게 하느냐? 도망갑니다. 누가? 성도들이 도망갑니다. 좀 더 편한 교회로, 조금 더 지적 안 하는 교회로, 복 받아라!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로. 제가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의 세미나를 다녀왔다 했잖아요. 미국 유명한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존 파이퍼 목사가 설교 중에 언뜻 딱 지나갔는데 뭐라고 설교했냐? 미국이 수출한 것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은 번영신학이다 그랬어요. 이 미국이 수출한 것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은 번영신학이다. 이 번영신학이 뭐냐 그러면요, 무조건 복받아라,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을 도우신다, 너희들은 막 복받고 건강에 잘 살면 된다, 세상 정복하고 살아라, 뭐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부활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복받았다,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돈 많이 벌 거다,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그 번영신학을 최고로 많이 수입한 나라가 어디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 잘못된 번영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성경이 말하는 부활, 성경이 말하는 재림, 이게 없고요. 복 받으라고. 왜? 성경에 복 받으라는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주일 동안 사기만 치고 왔는데 복 받으라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나쁜 짓만 하다 왔는데 복 받으라 하니까 얼마나 힘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지금 존경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찔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나쁜 설교다? 좋은 설교다는 거예요. 오늘 좀 찔리십니까? 찔려야 돼요. 찔릴 때 도망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도망가는 방법은 뻔합니다. 어떻게 도망갈까요? 예배를 천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4번 왔던 예배를 3번 오고요. 3번 왔던 예배를 2번 오고요. 일주일에 3번 왔던 예배를 2번 오고요. 일주일에 2번 왔던 예배를 1번 오고요. 그러다가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성도들이 교회를 자주 안 나온다 이러면 무조건 목회적 관점에 보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완전히 지금 시험에 들어있구나. 그럼 목회자는 그걸 알면서도 말 안 합니다. 왜? 기도로 후원해서 일어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릴 뿐이죠. 그걸 말해봤자요,
통할 수 있는 분들도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결론이에요. 그냥 기다리면서 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는 거 외에는요 할 게 없다니까요. 자, 초대교회는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성경적인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성경적인 설교였냐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뭐랬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어요? 주님의 이름 복음을 전했어요. 2장 32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2장 36절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핵심은 뭐가 되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참 왕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제사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무조건 잘했다 그러고 그죠? 괜찮다 그러고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느니 저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내 신앙적인 양심입니다. 성도들 보고 무조건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만 하는 목사가 될 바에는 차라리 저는 노가다하고 말겠습니다.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약간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겁니다. 저는 그 전문성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정말 진실해야 되고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진실해야 되고 나 자신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 뒤로 물러서면서 합리화시키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은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똑같은 창세기 3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제사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인 나도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여러분도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어요. 오순절 날에도 모였어요. 사도행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46절에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모였고 또 오순절에도 모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또 모이기를 힘썼고. 자,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박기엽 장로님이 좋아서 모이기를 힘쓰는 목사가 아닙니다. 박기엽 장로님도 윤성준 목사가 좋아서 모이기를 힘쓰는 장로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좋아서 모이기를 힘쓴다? 틀린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좋아서 모이기를 힘쓴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내가 자주 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내가 도망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 깨달은 겁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든 말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예수를 1박 2일 믿는 것도 아니고
1, 2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고 있냐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거는요, 목사가 제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안 모일 수도 있지만 가르쳐도 안 모이더라고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라고 얼마나 제가 15년 동안 이것을 외쳤습니까? 근데도 안 모이더라니까요. 성도들은요, 이 모이기를 좀 싫어하는가 봐요. 그래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나는 바쁘지만 성경 읽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나는 바쁘지만 성경 읽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고. 그러면 주를 위해서 뭐 합니까? 그러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갈 시간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그리고 맨날 복 달라 합니다.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기도 싫어하고 모이기도 싫어해요. 초대교회는 모여서 뭐 했느냐? 이런 사도행 2장 42절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제하는 거 틀린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떡을 떼는 것도 틀린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이런 광고, 이런 메시지 했죠. 사단이 뭡니까? 현대화되어가는 이 흐름 속에서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일 것이다.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 속 빼기를 원할 것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계획대로 해라, 네가 배운 대로 해라, 네가 읽은 대로 해라, 네가 경험한 대로 해라. 이게 사단의 전략일 것이다. 제가 몇 년 전에 계속 이 부분을 두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잖아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정말로 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는 성도 몇 명 빼고는요, 내 기억에 거의 다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은, 내가 마산서 목회할 때 제가 큰 머리가 허연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나이 29, 30 전도사 때였어요. 그때 교회를 개최했거든. 근데 그 집사님이 조금 사람은 너무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는 좀 고쳐야 될 게 많아요. 그때는요, 요즘은요, 사실 여러분이 뭐 고칠 거 있어도 안 찾아갑니다. 그때는 또 순진했거든요. 막. 순교의 각오로 찾아갔죠. 딱 찾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딱 지적했어요. 그 부인 옆에 앉아있는데 딱 지적했는데요, 이 연세 많으신 머리가 허연 이 분이요,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나에게, 전도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분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럼 그분이 그 뒤에 그러면 완전히 성화되어서 그러면 성천해졌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전도사, 나이가 30도 안 되는 젊은 전도사 찾아가서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딱 지적할 때요, 무릎 딱 꿇고 미안합니다. 전사님, 앞으로 이런 것은 내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분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시는 용기를, 마음을 하나님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의 생활을 지적하고, 이 정도의 신앙으로는 여러분이 응답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맨날 도망이나 가고 숨기나 하고 이래가지고는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믿음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뭐 워낙 뭐 목사가 거칠고 목사가 뭐 담대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것은 시험거리도 안 잊어지는 거죠. 어지간한 우리 교인들은 뭐 어지간한 것은 시험거리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마치요, 그 유리가 깨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목회한다는 거야. 그냥
그래도 그 목사님들도 담대하지도 못해요. 막 교인 한 명 나갈까 싶어서 겁을 벌벌 내니까요. 어떻게 눈치 안 보고 목회할 수 있냐 말. 나도 잃어버린 나가는 걸 겁냅니다. 김건사님, 나도 김건사님 나가는 걸 겁내요. 겁내지만 그렇게 비굴하게 겁내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거든요. 저는 29살 때 마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를 사임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아무도 없는 이 현장에서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번 같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인생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건 있잖아요. 심지어 가장 어려울 때 아들 둘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학교를 공부하고 졸업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다음 제가 가진 결론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 결론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성경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발에 그 흐르는, 그러는 가운데 직장 가고, 그러는 가운데 학교 가고, 그러는 가운데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막 산업하고, 그러는 가운데 노가다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좀 성경적인 성도, 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냐?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 1장과 2장, 저는 다음 주 설교까지 다 마음에 다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적인 교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제자교회 성도들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라. 너희가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라. 성경적인 교회 다니고 싶으냐? 너희가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성도가 되고 싶으냐?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라 이거예요. 네 자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 공동체가 성경적인 설교를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찔림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의 찔림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폭풍을 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를 성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자,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제자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 그게 바로 47절 말씀이에요. 47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제자교회가 뭡니까?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제자교회가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뭡니까?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성경적인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다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제자교회가 모이기를 힘쓴다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통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여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소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의 소리를 채찍질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로 주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주여 감동시켜 주시사 주여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을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적인 설교 그리스도 복음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모여지는 힘쓰며 기도하는 힘쓰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자.